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자, 옆에 분들 악수하고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고 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자,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자, 이제 여기를 봅시다. 우리 대한청년대학부는 2014년도를 맞이해서 60일간의 리노베이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0일간의 리노베이션의 주제는 하나님의 결정적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입니다. 이 리노베이션, 60일간의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간증을 저에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결정적 순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삶으로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를 드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60일이 지난 후에 우리 3월 5일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0일간의 리노베이션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 영역의 리노베이션은 또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신앙의 리노베이션, 생활의 리노베이션, 그리고 성품의 리노베이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개인의 리노베이션 외에 공동체 리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리노베이션 중에 첫 번째 신앙의 리노베이션은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자는 거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분명한 신앙, 주와 동행하기를 애쓰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 이것들이 회복이 되어야만, 이것들이 탄탄하게 우리의 삶의 신앙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 해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회인지, 아니면 나의 사심과 욕심에서 비롯된 때인지, 아니면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해하는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을 통한 교훈도 얻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생활의 리노베이션은 하나님의 결정적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의 경우를 통해서 60일간의 리노베이션의 롤 모델인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하고 누구보다도 내공이 탄탄하였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준비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배움을 쉬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준비하자라는 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묵상하고 그 말씀의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준비, 하나님의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사람에게 집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불신자가 됐던 성도가 됐던 윗사람들에게 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클 수 없습니다. 나를 먼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도 그렇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생활하는 현장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윗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하나님에게 대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듯 윗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잘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하며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지혜를 준비해야 하고 사람에게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품의 리노베이션은 하나님의 결정적 순간을 맞이한 그 후 우리에겐 반드시 인생의 성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품의 리노베이션의 목적은 하나님의 결정적 순간을 맞이한 그 후 우리에게 찾아온 성공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 롱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품의 리노베이션의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품의 리노베이션을 우리가 온전하게 추구하기 위해서 역시 60일간의 리노베이션의 롤 모델인 다니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5살에 그의 조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실제로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꼈던 사람이고 조국의 멸망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5살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 거하면서 바벨론식의 언어와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고 우상을 숭배를 강요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기가 탄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결정적 순간을 위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지혜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사람에게 대할 때 무엇보다도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아온 것 같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절대 군주였고 정복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등용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3장 후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게 하셔서 120도에 되는 모든 지방관리위의 최고가 되게 하셨고 모든 지혜자들의 수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20대 약관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하신 거예요. 20대 청년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단시간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를 등용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 때도 그의 성공은 계속되었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뒤에 세워졌던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메디아 페르시아 나라의 연합 제국의 군주였던 다리오 왕 때는 오히려 그 위상이 더 높아집니다. 이건 대단한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사를 통해서도 기이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례에 의하면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그 멸망한 나라의 최상위층의 권력층들은 대부분 죽거나 아니면 노예가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설령 목숨은 건진다 할지라도 그 위세가 꺾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결정적 순간이 더 지속됩니다. 그리고 더 그 위상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다니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박쥐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했던 시대의 기회주의자였을까요? 아니면은 그는 정치적인 세계 안에서 정치 처세술이 강한 처세술의 대가였을까요? 성경은 그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질 않아요. 다니엘서 어떤 구석을 찾아봐도 다니엘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해봐요.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어떠한 존재였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결정적인 순간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하셨을까요? 그의 성공을 롱런하게 하셨을까요?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그 위치에 높은 위치까지 오른 상태로 계속 지속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오늘 봉독한 말씀 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으면 다 같이 아멘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왕은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연합군주였던 다리오 왕입니다. 이 왕은 다니엘을 볼 때 그 능력이 너무 출중하였기에, 너무나 뛰어났기에 그를 계속해서 등용하여 사용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NIV나 아니면 RSV나 여러 NLT나 여러 성경 KJV나 여러 영어 성경에는 이 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능력이 너무 탁월하여서 다른 고관들, 다른 관리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능력 하나는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탁월했던 자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시점, 지금 다니엘서 6장 시점에서의 다니엘의 나이는 더 이상 청년이 아닙니다. 더 이상 총명했던 20대, 30대, 40대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의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80세가 넘게 되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쇠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탁월했다. 그의 능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탁월했다, 더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떠한 조일까요?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것일까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행정력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동원하고 사람을 리크루팅하고 사람을 사용하고 사람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있던 바벨론 제국에서 있었던 모든 다니엘의 인맥들이 다 끊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모든 정치 시스템들이 다 달라졌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다니엘의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게 계속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나이 80세가 넘는 나이예요. 우리는 이 단서를 쫓아가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하는데 3절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읽어보면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3절 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주치입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에다 주치세요.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봅시다.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신구약 66권, 그중에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신구약 66권 중에 구약 성경 39권 중에 38권은 전부 다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만큼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 이건 페르시아어예요. 다 사어입니다. 사어. 그리고 27권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게 원문이에요. 물론 원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뜻은 원문에 의하면 가장 가까운 해석은 이런 뜻이에요.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다. 자, 그 말은 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3절을 읽으면 다니엘은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바른 원문에 가서 가까운 우리가 성경 읽기입니다.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다랍니다. 그 아주 놀라운 영이 뭘까요? 루하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성령을 소유하였기에, 그것도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그의 심령에 소유하였기에 어떻게 됐다?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보다 뛰어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의 탁월함은 젊은 총리 둘과 수많은 지역의 인재들, 고관들보다 그의 능력이 탁월했던 것은 그의 심령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였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가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 80세가 넘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영역이 더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결정적 순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근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답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무릎을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감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어떻게 이렇게 정직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심이 없을 수가 있을까?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고 자기 손에 권력과 힘을 주어지게 되기 시작하면요, 자꾸 사심이 생겨요. 내가 내 능력과 내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조정하고 싶어지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져요. 갖고 싶은 거를 갖고 싶어지고. 그런데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봐도 어떻게 다니엘은 한결같이 이렇게 정직하고 사심이 없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지위가 왕 다음으로 높아졌는데요,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조그만 얘기의 나라가 아닙니다. 120도가 넘는 나라입니다. 오늘날은 120주가 넘는 나라예요. 땅덩어리로 보면 중국과 미국보다도 더 큰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2인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절대 왕정 군주적인 사회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회의 제2인자인데 사심이 없이 항상 정직하게 한결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다니엘의 탁월성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온 거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총리 둘과 다니엘과 더불어서 총리가 되었던 총리 2명과 그리고 지방의 관리들이 연합하여 다니엘을 실각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평소에 어떻게 국사를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흠을 잡아내려고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게 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다니엘을 실각시키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국사에 대해서 아무리 다니엘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찾아봐도, 그런데 다니엘이 오히려 너무나도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증명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정직하고 너무나도 사심없게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사물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에게서 그런 흠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완벽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또 성품의 리노베이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의 위기와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의 위기의 발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OECD 가맹국 중에서 부패지수가 1위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살률 1위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미혼모 1위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성폭력 그리고 성적 불평등 1위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선교 한국을 이야기하며 성서 한국을 이야기하며 밤마다 빨간 십자가가 불야성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섹스 공화국이 웬 말이고 부정부패인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직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거룩한 채 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거짓말을 일삼고 돈과 성적인 유혹에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겉은 화려해지고 겉은 더 대형화되어지고 겉은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고 거짓되고 흠이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자를 찾으시고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지 아니하면, 의로우지 아니하면, 의롭지 아니하면, 정직하지 아니하면, 순결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불길을 일으키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직해져야 해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다니엘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해지면 우리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내가 어떻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호의호식할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뉘우치게 돼요. 그렇게 안 살기를 애를 쓰게 돼요. 다니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정직하였고 그 정직함에 비롯된 그의 탁월성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독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가치입니다. 기독 청년들에게 실제적인 실천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없던 말, 있는 말, 없는 말 막 지어내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성적으로 정직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과 술에 약해지지 마십시오. 혼전순결을 지키십시오. 결혼 생활을 했으면 한 여자 한 남자만 보고 평생을 살아갈 각오를 하고 사십시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될,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어떻게 보면 가장 실체적인 실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정직할 수가 있었고 이 정직성에 기인하여서 그의 탁월성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적 순간에 롱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을 롱런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다니엘을 통해서 역시 배워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요행이라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15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80세 노인이 되기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끊임없이 했으며 언제라도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실천하는 삶을 쉬지 않았어요. 그의 생각을 온통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그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의 인생을 결정했어요.
그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의 심령에 모신 성령님 곧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동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며칠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금식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줄 알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왜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고뇌하고 고민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말씀에 견주어 보면서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오늘보단 내일보단 모레보단 급히 더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울부짖으면서 나아가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은 정직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본문 6절 말씀 이하에 보면 다니엘을 실각시키려고 모의를 짰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니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국사를 사문 처리 능력을 통해서 흠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고 모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을 건드리는 거였어요. 보면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른 두 명의 총리와 지방 관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죽일 이제 모의를 짜는데 왕에게 가서 시큰 아첨을 합니다. 먼저.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3년 동안 누구도 왕 외에는 왕에게만 절을 하고 왕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법령을 공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왕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게 기도하고 다른 것에게 예배하는 자는 다 죽이자라고 법령을 선포하자고 법령을 마련해서 올립니다. 왕의 입장에 봐선 너무 좋잖아요. 자신을 신격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법령에 조서를 찍었습니다. 당시 관례에 의하면 페르시아 나라의 관례에 의하면 한번 왕의 인장을 찍어버리면 변경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서 다니엘의 태도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아멘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게 중요한 거죠. 줄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니엘은 왕 다음의 2인자입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이러한 법령을 가지고 왕에게 나와왔을 때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바로 왕 옆에 있었겠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자입니다. 이 법령이 왕을 섬기고 왕을 높이기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칼끝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 몰랐겠습니까? 다니엘은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 자기의 적들이 함정을 파놓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태도를 보십시오. 왕의 조서에 인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였더라.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도 어떻게 할까 고민해 봤어요.
저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억울하잖아요. 왕에게 가서 아닙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따졌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왕 다음에 가는 2인자입니다. 내 수족들을 이렇게 부려갖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먼저 대적들을 쳤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했던 자, 그리고 다른 자기의 계획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살 궁리를 하기보다 그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전에 하던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넘어가 봐요. 16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멈춰버린 것만 같아요. 이제 다니엘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똑바르다면,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 계획과 일은 당장 내 눈에 잡히는 거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해결 방법이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끝은 항상 뭐하다? 선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선하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일 첫 시간에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고. 이게 흔들리면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빈 껍데기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한나이다 하니라. 아멘. 살았습니다. 산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정적을 처리하셨어요. 더 롱런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롱런한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또 여러분 착각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냥 충만해지기만 하면 그냥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항상 주 안에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술술술 풀리겠지, 이렇게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은 또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해요. 정직하게 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살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거기에 성령 충만한 자는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능히 깨닫게 하시고 부응케 하시고 구분케 하시고 마땅히 무엇을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또 순결하게 하시고 매사에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포용하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여유롭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예수 아무나 믿습니까? 이 시간에도 자이던 타이던 누군가에 이끌려 왔던, 아니면 스스로 발걸음을 떼어서 왔던, 아니면 교회를 처음 나왔던,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예수 믿습니까? 정말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어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바보들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보들 아니잖아요. 믿으라고 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어져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선택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믿어져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철저하게 내 신앙을 의심하고 회의도 해봐야 돼요. 정말 내 신앙인가, 아니면 내 엄마 아빠의 신앙인가, 목사의 신앙을 내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봐야 돼요. 말씀에 견주어 봐서 회의하고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끝에 가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머문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청년들 대부분은 그러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여러분이 뭐 했길래 그런 선택을 받았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부터 목사 되려고 해서 목사 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계실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 세상뿐만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러한 선택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몸둘 바 모를 정도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분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답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영이 충만해지게 되면 다리엘처럼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적 순간이 내게 임했을 때 그것이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롱런하게 하신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거기서 끝납니까?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순결하고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만도 분에 넘치는 은혜인데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충만하게 의지하고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를 탁월하게 하셔서 세상에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비할 바 없는 그런 존재로, 유일무이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롱런하자. 이것이 바로 생활의 리노베이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올 겨울 치열하게 이것 좀 고민하십시오. 나는 성령이 충만한 자인가? 이거부터 점검해야죠.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가? 성령님은 계시다는 건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임한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먼저 회개를 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가? 내 귀한 생명, 내 귀한 영혼, 예수님만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천국을 소유했는가? 영생을 소유했는가부터 점검을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면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내 심령에는 성령이 충만한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결정적 순간을 오랫동안 맞이할 수가 없어요. 롱런할 수가 없어요. 목사로 살면서 제일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운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결같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기를 바라세요. 그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로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성도는 업다운이 너무 심한 성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신앙이 나쁠 때는 한없이 나빠지고, 조금만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삶의 무게가 자기를 억누르고 심령을 억누르게 되면 언제 예수 믿었냐는 듯이 그 신앙 다 팔아버려요. 성령님이 탄식할 것 같아요.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요동치지 아니하는, 언제나 한결같이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다니엘 봐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15세부터 80세까지 그의 삶은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자의 결과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여러분이 간곡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평온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설령 내 삶이 막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정말 만족해하며 행복해하며 기쁨을 누려가며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 수만 있다면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나이를 한 살, 두 살 더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세상이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 먹은 것보다 그렇지 않게 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온해하고 늘 만족해야만 할 수만 있다면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것만한 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게. 저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몸이 많이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5월 정도가 되면 재발의 위험성이 이제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완치를 향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010년도 11월에 혈액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치사율이 50%가 넘는 그런 중증 환자로 살면서 7개월의 항암과 그리고 방사선을 40번 이상을 했고 숱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리고 지금도 3개월에 한 번씩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다 해야 하고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몸에 조금 이상이 생겨도 병원에 꼭 가야 하는 그런 몸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병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배운 것은 그거예요. 목사로 살면서 그리고 이 병을 가지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은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목사이고 이전에 한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지지 못하게 되면, 내가 그와 더불어서 그를 신뢰하고 맡기고 의뢰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자꾸 두려움이 자꾸 나에게 찾아와요. 결국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살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사는 가운데 분명히 삶의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삶의 고비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그 삶의 고비를 잘 넘기고 잘 이겨내려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려워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 나라에 갈 거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을 소유했는지 안 소유했는지는 엄청난 차이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 한다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 못했다 한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2014년 리노베이션을 맞이해서 특별히 생활의 리노베이션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특별히 신경 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이 다니엘은 별난 사람입니까? 그는 다니엘은 눈이 4개고 팔이 4개던 사람입니까? IQ가 500이고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더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을 잘 준비하고 또 구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롱런하게 하셨어요. 그의 성공을 롱런하게 하셨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